할렐루야. 이 시간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인사를 앞뒤로 한 번씩 더 해보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우리 계속 박수하시면서요.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깨어진 나의 마음과 기도 돌아보시는 주 사랑 마음을 열어 나의 주님께 내 모든 것 내어드리네. 주내로 나를 덮으소서. 주내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소망 없는 나를 돌아보신 예수님만 나의 구원 되시네. 나의 하루에 간식과 눈물 돌아보는 자 없으면 채울 수 없는 텅 빈 내 삶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 깨어진 나의 마음과 기도 돌아보시는 주 사랑 마음을 열어 나의 주님께 내 모든 것 내어드리네. 주내로 나를 덮으소서. 주내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소망 없는 나를 돌아보신 예수님만 주내로 나를 덮으소서. 주내로 나를 덮으소서. 주내로 내 영혼 기뻐합니다. 낮은 자의 삶에 찾아오신 소망 되신 주를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내로 나를 덮으소서. 주내로 나를 덮으소서. 주내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소망 없는 나를 돌아보신 예수님만 나의 구원 되신 주내로 나를 덮으소서. 주내로 내 영혼 기뻐합니다. 낮은 나의 삶에 찾아오신 소망 되신 주를 경배합니다. 소망 되신 주를 경배합니다. 소망 되신 주를 경배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해 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길 원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 뜻으로 살았습니다. 죽어야 할 내가 죽지 않았고 주님보다 내 감정이 앞섰습니다. 옛사람이 다시 일어나 자존심과 욕심으로 주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산과 들을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오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에 주의 임재 앞으로 저희 삼덕의 교우들을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니 입술의 고백과는 다르게 세상의 친구가 되어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떠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온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죄를 여전히 기다리시며 긍휼히 여기시사 예배를 통해 참여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삼덕 공동체에 주신 오늘 믿음이란 표를 받고 시작된 한 해가 어느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온탁한 연말 연시에 세상으로 마음이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함으로 감사와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 중심의 교구 조직에서 연령대별 교구로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준비되게 하시사 우리 교우들의 상황에 잘 맞는 셈으로 편성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셈 모임이 이전보다 활성화되어 서로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며 또한 돌봄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들만의 셈이 아닌 따뜻하게 이웃을 초대하여 함께함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고 지역사회와 열방까지 섬기는 선교적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교회의 재직부서를 중심으로 사역 박람회가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는데 누군가가 섬겨야 한다면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는 어떤 부분인지 생각하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부서별 사역을 통해서도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전화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120여 명의 새 교우가 본등록을 하였고 지금도 많은 교우들이 5주간의 기본 교육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삼덕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만나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이 기도하며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이들을 섬기기 위해 조직된 새가족부와 알파교구가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올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혈압약 잡수시는 분, 심장약 잡수시는 분, 하루라도 약 안 드시면 고작 죽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약 하나는 철저하게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약 중에 최고인 약,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챙겨 드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약속을 하시면 좋겠는데, 시편 23편 앞으로 6번 더 할지 7번 더 할지 내년 연말까지 갈 텐데, 그때까지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아이고 오늘 어떻게 살고 뭐 할고 그러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천천히 외우시고, 복잡한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도 못하면서 그 다음 잠자리에 탁 눕는 순간 하루의 삶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고, 매일 혈압약 드시듯이 당뇨약 드시듯이 매일 그렇게 내년 연말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0대에서 지금까지 50년을 이 시편 23편하고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이 저를 칼로 딱 자르면 제 속에는 시편 23편이 탁 튀어나와 있어요. 사과 같은 믿음이 있고 당근 같은 믿음이 있어. 사과 같은 믿음은 겉은 빨간데 딱 잘라보면 하얗. 그 믿음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교회도 다니고 사과같이 빨간데 속은 하얀 거예요. 토마토나 당근같이 그것도 빨갛지만 딱 자르면 그 속이 더 빨가야 진짜 예수제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겉과 속이 빨갛게, 말씀으로 빨갛게 물이 들여져야 해요. 저 히말라야 산맥에는 8,000m가 넘는 그런 산들이, 에베레스트산, K2, 안나푸르나 막 산들이 10몇 개가 있다고요. 거기 한꺼번에 못 올라가요. 우리 앞산같이 그래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4,000m, 5,000m 쭉 올라가서 베이스 캠프를 딱 쳐야 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산을 오를 때도 한꺼번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베이스 캠프를 쳐야 돼요. 그 베이스 캠프가 가난함이에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이라는 단어, 부족함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이 가난함이 있는데 이 가난함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신앙의 세계가 열리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가난함.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말로 하면 겸손이에요. 겸손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겸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겸손은 신앙의 열매가 아니고, 이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신앙생활의 베이스 캠프가 가난함이에요. 그 가난함에서, 베이스 캠프에서 한 1000m쯤 올라가든지 하면 제1캠프를 쳐요. 그 제1캠프. 그러면 가난함이라는 게 뭔가, 어떻게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는가, 그게 제1캠프예요. 그것이 시편 23편의 2절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들어보면 아름다운 말씀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험악한 말씀이에요. 왜? 푸른 풀밭에 양은 풀을 뜯어 먹어야 행복하지, 풀을 못 뜯어 먹고 뜯어먹지 못하도록 강제로 눕혀놨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양을 끌어다가 물가로 끌고 갔다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양을 한번 가만히 보면 양은 털이 길어요. 몸은 공처럼 똥똥해. 다리는 길어요, 짧아요? 다리는 짤막해요. 염소는 그 암벽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보호해요. 살쾡이나 표범도 그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벼랑에 이 염소는 돌아다녀. 그 자기를 보호해. 염소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어요. 양은 몸이 똥똥하고 털은 길고 다리는 짧아서 넘어지면 못 일어나. 그래서 평평한 곳 외에는 양은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게 양이에요. 그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양은 식성이 좋아요. 양을 잡아보면 창자밖에 없어. 전부 창자예요. 고기는 얼마 안 된다고요. 초식동물이어서 아무리 먹어도 영양가가 부족해서, 그런데 또 먹어야 돼. 호랑이는 어때요? 가만히 자다가 사슴, 토끼 한 마리만 딱 잡아먹고는 24시간 노는 기라. 양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루 종일 뜯어 먹어야 돼. 그게 양이에요. 우리 인간이 양과 같아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하나가 이루면 또 하나 이뤄야 되고, 요만큼 내가 돈을 벌었으면 됐다 싶지만 더 벌어야 되고, 끝없는 욕망, 전부 욕망 덩어리들이에요. 전부 완전. 그 양이에요, 우리가. 뿐만 아니라 양은 동물 중에 시력이 제일 좋지 못해요. 10야드에서 15야드밖에 앞을 못 봐요. 사슴이나 노루나 이런 것들은 귀가 밝고 해서 뽀사락하면 100m, 200m에서 호랑이나 뭐 오는 기책이 탁 들리면 막 도망가. 근데 양은 바로 여기까지 20야드까지 이런 살쾡이가 달려들어도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러다가 다 잡아먹혀. 그러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뿐만 아니에요. 양은 물을 가장 두려워하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개 헤엄 잘 쳐요. 그래서 무슨 헤엄이 있어요? 개 헤엄. 나는 소는 하도 크니까 헤엄 못 칠 줄 알지요. 소 헤엄 잘 칩니다. 그러면
코끼리는요, 세상에, 코끼리도 물에 들어가면 헤엄 잘 쳐요. 그런데 양은 몸이 똥똥한 데다가 털은 길고 다리는 짧로,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물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에 눕힌다. 이 말은 엎어서 생각해야 돼요.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양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어야 좋은데 더 이상 풀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딱 가두어가지고 강제로 눕힌다. 양은 물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양이 지가 좋아서 물가에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강제로 그 두려움이 있는 물이 흐르는 그 물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이신다, 사역동사예요. 강제로 눕힌다는 얘기예요. 인도하신다, 말이 좋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끌고 가는 거예요. 목자가 눕히는 그곳이 푸른 초장이고 목자가 끌고 가는 그 물가가 쉴만한 물가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여러분과 이 양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0장 11절에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다른 동물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어요. 양에게는 절대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는 양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가끔씩 양을 눕히시면서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그 목자가 눕히시는 그곳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푸른 풀밭이요, 목자가 강제로 끌어놓는 그 물가가 쉴 만한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목자는 강제로 눕히시고 인도하시고 물가로 가기 싫은데도 양은 고여있는 물만 마실 수 있대요. 그런데 그 흐르는 물가로 끌고 가셔요. 그런데 그곳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다. 저 어릴 때 소는 제가 다 먹였어요. 그 5, 6월 긴 여름 그 따가운 햇살이 비칠 때 아침 먹고 나면 어른들이 야, 소를 갖다 먹어라 하면 소를 끌고 넓은 들판에 긴 밧줄 묶어가지고 해놓으면 소가 하루 종일 뜯어먹는 거예요. 쉬는 법이 없어. 하루 종일 뜯어먹어. 점심 먹고 나면 어른들이 야야, 소 옮겨 먹어라 하면 옛날 밥이 점심이 있어요. 감자 하나 삶아 먹고 그 다음에는 소를 옮겨 매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 밧줄을 풀어서 밧줄은 따로 하고 소를 끌고 조그마한 인간이 그 큰 소를 끌고 어디로 가요? 나무 그늘 밑이나 물가 버드나무 있는 데서 가서 딱 묶어놔요. 끌고 가면 이 소는 안 끌려가려고 끌려가면서도 뜯어먹어 계속. 그래서 물가에 버드나무에 나무 밑에 묶어놓으면 꼼짝 못하고 들어 누워서 가만히 들어 누워가 뭐 할까요? 잠잘까요? 눈 지그시 감고 지금까지 뜯어먹은 풀을 하나하나 다 토해가지고 씹고 되씹고 곱씹고 그래서 넘긴 거예요. 만약에 이 소가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면, 양이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면 창자가 썩어서 다 죽어요. 고창병에 걸려 죽는다고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신비예요. 신비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되새김질하는 동물입니다.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의 창자가 썩어 죽습니다. 육체는 잘 나갈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눕히시고
눕히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눕히실 때 우리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구나, 내가 아픔을 겪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한데 몸이 병들어 눕고, 돈 좀 벌었다 싶은데 세상이 뒤집어져서 재산 다 날아가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결혼해서 그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가정이 깨어지고, 자식들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을 겪고,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상처가 나고 때로는 흠집이 생길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요. 때로는 내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나와 내 가족은 잘못이 없다 그러지만 시대가 잘못돼서 IMF가 터지고 정치를 잘못해서 이 세상이 뒤집어져서 어느 날 빚쟁이가 되고,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부부가 원수가 되고 이웃과 원수가 되어서 고통을 겪고, 그 원인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그 속에 신비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신비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통증을 많이 앓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아픔을 많이 겪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애통이 뭐예요? 슬플 애, 아플 통. 슬픔과 아픔을 겪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고,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 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제가 시무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대구 시내에 깨어진 가정, 이혼한 가정은 전부 삼덕교회 와야 된다 말이에요. 왜? 여러분, 결혼해서 평안하게 같이 부부가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깨어지는 가정의 그 형편을 여러분들이 속속들이 알지 못하면 욕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 가정이 깨어지고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할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면 그 이혼도 복이 돼요. 그런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사랑을 가장 많이 배워야 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아예 나이 40이 50이 돼도 결혼 못하는 사람, 사랑을 배워야 할 사람이, 결혼했는데 함께 살지 못하고 깨어지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랑을 배워야 할 사람,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참 사랑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몸에 살이 다 빠져서, 하나님, 내가 수척해서 뼈만 남았습니다. 뼈만 남았는데 살이 안 붙어 있어 뼈가 흔들립니다. 시편 6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은 잠자고 일어나면 벽에와 요가 눈물로 흥건히 적셔져 있었대요. 수없는 불면의 밤을 보냈대요. 오늘날 현대인은 이 고통을 겪을 줄 몰라요. 조금만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진통제 먹고, 조금만 잠 안 오면 돌아가가지고 수면제 먹고. 여러분, 이 고통의, 고난의 그 깊은 뜻을 현대인은 몰라요. 그 현대인이 불행한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대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부엉이와 올빼미 같습니다. 밤새도록 잠 못 자는 부엉이와 올빼미 나와 같습니다. 다윗은 물을 이렇게 마실 때 물의 절반은 물이 아니고 눈물이었다 그랬대요. 다윗이 쫓기다가 더 이상 국내에서 피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망명을 갔다고요. 김대중 안 죽으려고 피하다 일본 망명 간 거나 마찬가지라요. 원수의 나라에 갔다고요. 거기 가니까 블레셋 나라의 임금이 다윗과 그 추종자들을 살 수 있도록 땅을 한 곳 주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는 블레셋 왕이 다윗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다윗을 앞장 세웠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 자식들, 다윗을 추종하는 모든 그 추종자들의 가족까지 몽땅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군대에 다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그 동네를 불태워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여러분,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시편 39편에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시편 56편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다 계산해 주시고 내 눈물을, 내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시인이에요. 시인은 상상력이 뛰어나다고요. 다윗은 상상하기를 하나님께는 여러분과 저의 눈물병이 하나씩 하나님이 눈물병을 놔두고 있대요. 여러분 소변 검사하면 소변 딱 봐가지고 그거 보면 남자 여자 표시하고 이름 딱 적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병이 하나님 앞에 하나씩 다 있어. 이 땅에 우리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눈물을 다 받아서 하늘에 있는 내 눈물병에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가보면 눈물병에 눈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는 화가 있다. 너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하고 울리로다. 왜? 이 땅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잖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 놓으시고 기억하고 계신. 제가 심호할 때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상당히 유력한 분도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 다음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는 분도 또 한 번 병원에 입원했대요. 다 중한 병이었대요. 그래서 다 큰 수술을 받고 다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그래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서 한 달쯤 지나서 퇴원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도 좀 이름 있고 교회에서도 좀 중직인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보통 담임 목사도 병원에 입원하면 체면으로 겨우 한 번 갔다 오는데 그래도 유력한 부위잖아요. 거의 더 많이 갔지요. 부목사들도 자기 교구도 아닌데 뻔질나게 잘 보이려고 들랑달랑 구역 식구들 들랑달랑 그냥 그 병원 문 돌적이가 그냥 날아갈 정도로 들랑달랑 면회객들이. 반대로 별로 이름 없는 분, 그 고독한 중환자실에 혼자 있다가 병실로 옮겼는데 누가 면회 오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 없어. 밤 1시, 2시쯤 되면 잠이 깨. 그 긴 밤, 그 고독 속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하나하나 다 토해가지고 되씹고 곱씹고 씹고
그렇게 해서 두 분 다 회복이 됐어요. 주일날 교회에 온.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괜찮게 잘 나가는 분 회복이 돼가 제 방에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오는데, 목사님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갔어. 헛아팠어. 반대로 그 별로 알려지지 않는 분, 그 병원 한 달 동안 병원에서 그 고독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되씹고 고씹고 했던 그분, 문 열고 제 방에 들어오는데 문 앞에 딱 있는 순간 그대로 무릎을 땅에 꿇고 엉금엉금 기어서 제 발을 붙들고 엉엉 우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내가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아서 이제 잘 살겠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우리가 그냥 이 방탄복을 탁 입고 탁 막아놓으니까 하나님 빛이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빛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이 껍데기가 깨어지고 터지고 구멍나고 그렇게 벌어져야 그 사이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물은 영혼의 독기를 씻어냅니다. 눈물을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내 내면에 쌓여있던 독기가 씻겨나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의 문을 여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상처를 허용하셔요. 모차르트가 피아노 레슨을, 음악 레슨을 가르칠 때 그랬대요. 그래, 어디서 좀 배우고 왔습니까? 예, 다른 데서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면 내 받는 레슨비에 갑질을 내라고. 아무한테도 안 배우고 배우겠다고 오면 레슨비에 절반을 깎아줘. 우리가 잘못된 인생, 굳어진 잘못된 인생을 깨트리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레슨비를 갑질 내야 돼요. 그 레슨비가 뭔지 아세요? 고난과 아픔, 역경과 시련이라는 레슨을 통하여 우리의 딱딱한 껍질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병도 좋은 병이 있고 나쁜 병이 있어요. 좋은 병은 통증이 심한 병이 좋은 병이에요. 통증이 제일 심한 병이 뭡니까? 감기, 몸살, 두통, 설사, 그 다음에 또 제일 아픈 게 뭔 병이든가? 제일 아픈 병? 뭐가 제일? 대상포진. 얼마나. 이런 병이 걸리면 이틀, 3일 동안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에요. 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현대인은 고통을 싫어해. 조금만 막 아프면 쫓아가서 그냥 진통제 먹어. 잠 안 오면 그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해. 그 불면의 밤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수면제 쫙 먹어. 그 현대인은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병 중에 제일 좋은 병은 통증이 심한 병이에요. 나쁜 병은 뭐예요? 통증이 없는 병이에요. 뭔 병이에요? 암. 그 다음 또 에이즈. 통증이 없어요.
우리는 통증이 심한 그 병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약하고 골골 가는 것 같지만은 오래 살고 건강한 것 같지만은 또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BC 5세기, 4세기를 위대한 각성의 시대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으로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미가, 나훔, 하박국 같은 위대한 예언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깨우치셨고, 그리고 저 서양에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보내서 어리석은 인간들을 깨우치시고, 그리고 이 아시아 지방에는 석가모니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면 돼요. 그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깨우치시고, 이쪽 지역에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을 깨우치신 거예요. 맹자책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하늘은 가지만 하나님이에요.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뼈와 힘줄을 힘들게 하고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여 그가 하고자 하는 바와 어긋나게 한다. 그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성질을 참게 하고, 그래서 잘 나갈 때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한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사상가요, 그리고 영성가인 루미 직고라고 하는 분,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돕고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물이 흐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생명이 피어난다. 마찬가지로 눈물이 떨어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다. 그러니 물레방아처럼 울어라. 물레방아처럼 울어라. 내 영혼의 뜰에 푸른 약초가 돋아나리라. 그러나 인생을 달콤하게 사는 자는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도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근심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좋게 된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은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루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게 됐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엉뚱한 짓하고 그릇 행했지만은, 그러나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고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픔과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 없이 고난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고난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너무너무 행복합니까? 고요한 바다로 여러분 지금 저 천국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풍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믿고 감사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반대로 큰 물결이 일어나 내 영혼이 쉬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풍랑과 그 물결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더 위대하게, 더 빨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걱정, 근심을 하나님 이제는 좀 없애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내 어두운 영혼을 좀 환하게 밝혀주십시오. 이 세상 고락간 하나님의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37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초청흑향할 때 주에게서 평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생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생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생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생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생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생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생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생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생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생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생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생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생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생
2025년 하나님의 캐스팅. 주님께서 우리 삼덕교회에 맡기신 사역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그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사역 박람회는 삼덕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소개하고 성도들이 직접 사역을 선택해 지원하는 자리입니다. 책자와 부스를 통해 사역을 살펴보시고 부스나 사무실에 신청함에 사역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기존 사역을 섬기고 계신 분들도 다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찬양대를 계속 섬기길 원하신다면 신청서를 통해 다시 지원해주세요. 여러 사역을 함께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 시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복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각 부서의 필요와 일정에 따라 조정 과정이 있습니다. 최대한 신청하신 사역으로 배치해드리며 필요한 경우 사역팀에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당신의 섬김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2025년 하나님의 캐스팅. 네, 사역 박람회가 구름다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종직 분자들도 부장 임명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역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봉헌하겠습니다.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사랑해요. 주의 답이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허를 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Your goodness running after,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running after,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running after,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게 있는 양을 오카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담긴 믿음 따라 각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밤낮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의 전을 떠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